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1:1 제자 양육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구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됩니다. 전도는 이같이 매우 귀중하고 값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늘 암송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사람들, 신자, 불신자,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갈등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간의 말로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 혹은 상황윤리를 말합니다.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성경 읽고 찬송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가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나의 목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한번 전도라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는 왜 하셨습니까? 전도. 오늘 아름다운 화장은 왜 하셨죠? 네, 그렇죠. 전도이죠. 네, 옷은 왜 입으셨나요? 전도. 회사는 무엇 때문에 가시죠? 전도. 네. 아이는 왜 낳습니까? 전도. 그렇죠. 모든 활동을 이제는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으십시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받음으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가 범죄 결과는 아닙니다. 일은 창조 원리에 속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일을 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주께 하듯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행동 양식을 우리 한번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온전한 복종을 말하죠. 겸손하며 절제하며 착한 양심을 가진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은 가족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5번째로 세계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이 나로부터 가정, 이웃, 사회와 국가, 세계관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세상의 일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첫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갔습니다. 즉 전도 대상을 찾아가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하죠. 두 번째,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즉 새가족반으로 안내하고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며 읽을 말씀도 소개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계속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드레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참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 뭐.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묻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떠하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해 하셨죠.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 짓는 일이죠.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생활을 통한 전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빛으로 나타나야죠. 이 빛이란 바로 우리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생활을 또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해야 되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또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입을 열어 하는 전도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전하는 것이죠. 1.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렇죠.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했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즉,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죠. 온유함입니다. 전도하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바로 온유함이죠. 즉, 픽파박하는 상대방에 대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전도 여하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임해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생사가 달린 것입니다. 또 겸손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미천이며 긍정적인 가치관을 느끼도록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겠죠. 전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증거할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운 대중들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언제나 전도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의 얼굴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20-30분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리, 다리예화, 전도 폭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도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도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전략은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 전도라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시고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전의 삶과 생각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증,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생각은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증을 여러분의 또 간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전도는 훌륭한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성공적으로 전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첫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지와 간증이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전도 기회로 주셨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십시오.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피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불러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000번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100번은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며 10번은 그들을 만남으로 전도한다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자세는 얼핏 신앙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지요.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은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했던 말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듣고 이제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질 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6번째는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신념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군요. 전도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 전도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한번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왕이 되시려고 하면 분명한 전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매월 몇 명을 할 것인지, 우리 분기에는,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목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100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월 몇 명씩을 해야 되는지, 주 몇 명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분명한 전도 목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문을 열어줄 것과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가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아이를 여러분 모두가 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자랑하는 자가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전도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또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을 잘 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자랑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당신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교회 자랑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부담이 없이 오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고 싶은 교회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네,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을 잘 하시게 되면 전도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자가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훈련을 받으면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한 자가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전도는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전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한 만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이 강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전도는 성령이 충만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는 항상 즐겁고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전한, 복음에 능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전도는 죽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쉽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닌 것이죠. 전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전도. 그렇죠. 또 체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한 명씩 전도 짝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전도 짝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전도 짝을 한번 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전도는 인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청중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언제나 예수님의 미소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은 바로 전도지입니다. 최고의 전도지가 바로 우리의 얼굴인 것입니다. 또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여러분이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분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상대가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래도 칭찬해 주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요. 너무 멋지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재치 있게 칭찬해 주게 되면 전도 대상자는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 대상자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대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전도자에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한번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촐한 가정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대접할 때는 생활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상대와 충분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 수용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전도 대상자의 말을 수용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맞장구를 쳐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좋은 아름다운 전도의 대상자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이죠. 또 충분한 관계를 가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를 할 때 한 번 만나서 모든 것을 한 번만에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 문자, 편지, 식사나 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충분한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또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어야겠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고 난 후에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하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신자는 또다시 세상의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1:1을 양육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정착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전도하여 등록이 많은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전도자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매일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너무 행복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참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마칠까요?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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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부흥된다! 전도 틀림없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도 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 들으면서 1:1 제자양육 1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1 제자양육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